더 하실까요, 인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앞뒤 그리고 좌우의 분들 조금 멀리 가셔서 인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아마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인사할 시간을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할까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돼서 인사를 하면 왠지 모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게 되어진다 경험합니다. 명절 아침 딸 아이에게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입혀놓았더니 이 녀석이 제 방으로 뛰어와서는 아빠 절할게. 절을 하면서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명절의 인사는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인사가 가장 적합한 인사가 되어지나 보구나 혼자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인사를 받는 순간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이번 주일에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면 저도 명절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꼭 드려야겠다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복 많이 받는 성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복 받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눠주실 은혜와 복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받고 있기에 합당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복도 받으시되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복을 입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시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풍성한 열매도 맺고 또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모든 이들에게 입히시고 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곳에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게도 하셨고 또 회중들에게도 성령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짐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무한한 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 주심을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함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입히시고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대화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아놓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 의미와 교훈의 내용들을 전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내용과 배경을 함께 살펴보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하심 즉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과 또 예수님 죽임 당하시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니라 죽임 당하고 난 이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닌 이제는 영원히 거하실 천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금 올라가게 되실 것에 관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고 숨이 끊어지셨다고 하는 것.
신체의 기능이 다 마비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사흘이 지나 썩어 냄새가 나는 시신을 가지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사건과 이 말씀이 과연 믿어지시느냐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당신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13장 후반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또 죽임을 당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일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고 여기에서 또 말씀을 끝내지 아니하시죠. 갔다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들을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다 전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직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수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너희에게 해 주었거니와, 그러나 내가 예고하고 내가 말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 이후 내가 하늘보좌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함께하여 주사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연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성령을 통해 가르치시는 일과 성령을 통해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내용을 통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와 교훈됨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영적 의미와 교훈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시지만, 오늘 목사는 본문의 말씀과 이 말씀 주심의 배경을 근거로 하여서 크게 두 가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의미와 교훈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로는 교회에 다니시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신다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교훈을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 행하심을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목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각기 다양한 이유 가지고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하여 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각기 다양한 말로 다 풀어내고 설명해낼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를 다 불문하고 교회를 다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영원히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니신가요? 다른 노래하러 교회 오시나요? 지휘하러 교회 오십니까? 반주하러 교회 오시나요? 봉사하기 위해 교회 오십니까? 인사하기 위해 교회 오시나요? 밥해 주시기 위하여 교회 오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 출석의 이유는 서로 상의할 수 있으나 교회를 다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함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에 다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소원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심, 즉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교회를 통해 영혼이 구원에 이르며 교회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교회에서는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바르게 그리고 굳건히 세워가는 일이 행하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얻어가는 일들을 행하고 이루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며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심인 영혼 구원,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 일들이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 성경이 이러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혼이 구원에 이르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이들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조차 없으며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소원하심인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들이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도 영의 말씀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육신이 아닌 영혼을 위해 주시는 영혼의 말씀과 음성이 되어진다라는 그 구체적인 증거에 관하여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하신 그리고 예수께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위해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다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 드려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게 영혼을 위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겨나면, 믿음이 자라나는 이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영혼을 위해 주시는 이 영혼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되셔야 한다 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 주시는 이 영혼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만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오랜 시간 다니시는 것, 성령의 충만함과 듣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이 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나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교훈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래도 헌금이라도 얼마 드리고 나면 설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거 다 모른다고 외면하실까? 이러한 마음에 의구심을 품고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몇몇 곳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더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향연에 동참한 이가 됐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는 예배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는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 믿음에 이르는 이들은 될 수 없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 대한 교훈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하나를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전하시고 난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 친히 대면하시어서 예수님께서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를 통해 대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여 예수님께로부터 하늘의 비밀, 천국의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 어찌하여 오늘은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 이유와 목적하심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천국의 비밀들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깨달음 가운데 이르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고 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셔 주시겠다. 그러므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말씀이 가르침받아 믿어지게 되어 하나님의 소원하심인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돕게 하여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전하여 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수없이 많은 날들을 다니시는 것보다 영혼 구원에 더 귀하고 확실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며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음에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도 목사가 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진 말씀을 전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는 은혜와 복을, 또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회중 가운데에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을 나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먼저 가르치시는 성령을 통해 배움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을 행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일 앞에도 쓰임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 하나님의 소원하심인 영혼 구원에 이르는 영광의 주인공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이 성령 나타내심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교회에 다니시는 것보다 설교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진 일이 됩니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는 교훈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며 성령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자리 그 석상에 함께한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신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지 우리 그 이유를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5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제 나 죽게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 살아나 부활하고 천국 보좌로 올라가게 되어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시고 난 이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5절 이후에 말씀 속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하늘 보좌로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가셔서 무엇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거처를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직전에 어디로 가실지 가셔서 무엇을 하실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제자 중 도마는 예수님께 다시 되질문합니다. 예수님 자꾸 어디로 가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자가 되셨어도요 말씀을 바로 들려주셨어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지 못하고 깨달음 가운데 거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말씀 듣고도 예수님 상대로 하여 동문서답하는 이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만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 계셨던 또 다른 제자께서도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바로 직전에서 듣고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가르침받지 못해 예수님을 향하여 동문서답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3년을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3년을 함께 하시며 각종 기적 행함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이신지,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각종 예고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당신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시고 어떻게 살아나시며 살아나신 이후에 어디로 승천하시어 무엇을 행하실지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계속하여 말씀해 주셨지만 정작 이제 주님이 떠나실 그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오자 그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듣고 배웠던 모든 것들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예수께서 내가 이제 가게 되었노라. 도마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3년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께 마지막 부탁드리기를 예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답답한 지경과 노릇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 각종 비유의 말씀들을, 각종 기적 행함들을 몸소 보여주셨지만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함께하지 못한 지경에 놓여있자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함께 듣고 동고동락한 기적을 체험한 특별한 경험을 한 이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이들,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우매한 자의 자리에 놓인 이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이 상황을 보자면 정말 답답할 노릇을 맞이한 지경이다. 저는 한번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예수님의 심경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순환당하심에 관하여서는 무려 4번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 누구의 손에 의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생전 그렇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전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 이들, 예수님을 대면하여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전해드는 이들도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행하심을 직전에서 목격하며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그리고 말씀을 기억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못하자 이처럼 동문서답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오늘 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께서 눈을 감고 계신 분들에게도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기억나
그것 때문에 베드로처럼 애통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자리로도 나아가는 은혜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은 이들 모두가 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입각한 바른 믿음 굳건히 세워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 앞에도 쓰임을 받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